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엄하게 징계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시고 바벨론은 멸하신 역사를 기억합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21장부터 2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둘째, 환상의 골짜기인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가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벌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1장 바벨론에 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 관한 끔찍한 계시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바벨론에 관한 계시의 내용이 파괴와 약탈과 사륙 등 무시무시한 전쟁의 참담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주님이 바벨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고 합니다. 온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우고 잘 살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파수꾼이 전방을 주시하고 살피다가 외쳤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박살났다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있은 지 200년이 지난 후인 주전 539년에 대제국 바벨론은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하여 철저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먼 훗날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 큰 성이 무너졌다는 천사의 힘찬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두마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두마와 세일은 같은 뜻으로 에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일은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산악지대로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마는 침묵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초라한 폐허지로 변할 에돔의 미래 운명을 암시합니다.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드단 사람들과 데마 사람들에게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주라 합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까봐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주님은 이사야에게 머슴이 1년을 세듯이 1년 만에 계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라 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이 언급된 개인이나 나라에 전달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써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22장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로 그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시온산이라는 명칭 대신에 환상의 골짜기라고 쓴 이유는 골짜기에서 멀리 볼 수 없듯이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곡하고 애곡하며 굵은 베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와 양을 잡아먹으며 내일 죽을지 모르니 먹고 마시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들 백성들은 죽는 날까지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왕궁을 관리하는 시종장 셈나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의 국고 책임자이자 왕궁 관리자입니다. 아시리아의 침략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의 원조를 요청한 간신배이며 자신을 위해 호화 묘시를 만든 부정 축제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셈나에게서 유다의 죄악과 교만을 보고 그의 몰락과 파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관복을 입히고 권력을 맡길 것이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라 합니다. 주님이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라 합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고대에서 권력이 있는 집안의 열쇠는 많고 길고 무거웠기에 흔히 열쇠의 꾸러미를 어깨에 둘러 맸습니다.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는 말은 그에게 관리의 책임과 권리를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23장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가 내려집니다. 해상의 바위섬으로 된 두로는 강력한 요새여서 정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만일 두로의 본토인 해안 지역이 정복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바다 위의 요새섬으로 후퇴하여 침략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버티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의 본토인 해안 지역을 점령한 후 파괴된 본토의 잔해들을 이용하여 바다에 다리를 놓아 공격함으로써 함락시켰습니다. 두로를 함락시킨 알렉산더 대왕은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3만 명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페니키아 지역의 강력한 도시인 두로는 그 당시 발달된 해양 기술로 지중해 연안의 해상 무역을 통해 막강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두로는 그런 부로 여러 식민지를 개척하여 왕들을 세우고 면류관을 씌우는 막강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온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시돈도 두로와 함께 페니키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시돈은 세상의 부요를 마음껏 누렸다는 점에서 부잣집 처녀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과거의 모든 기쁨을 빼앗기고 강력한 외세에 의해 사로잡혀 매맞고 강간당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지만 70년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두로를 돌봐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70년은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거룩한 수 7과 충만한 수 10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곱한 수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하에 있는 충만한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두로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두로가 창녀와 같다고 묘사된 이유는 해상무역 국가인 두로가 많은 나라를 상대하여 교묘한 상술로 오로지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두로는 창녀가 마치 기묘한 노래로 사람을 유혹하여 최대한 몸값을 챙기는 것처럼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돈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두로가 장사해서 모은 돈은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제공할 때 쓰일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은 두로의 메시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날 그들이 무역을 통해서 얻은 재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여질 것을 의미합니다. 24장 이제까지 이사야는 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온 땅이 폐허가 되고 땅의 주민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고 두려운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후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세상 종말의 심판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상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광범위하게 예언된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의 묵시록이라 부릅니다. 온 땅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추수 후에도 남아있는 올리브나 포도처럼 심판을 피한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을 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환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온 땅의 파멸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기뻐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동방과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동방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포함하는 동양을 말하고 바다의 섬들은 지중해 쪽으로 뻗어나가는 서양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갑자기 절망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하나님 왕국의 복된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온 땅에 임할 현실의 끔찍한 비극을 보고 오싹해져서 온 땅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외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라 합니다. 하늘의 홍수 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릴 것이라 합니다. 이는 노아 홍수 때 하늘 창문을 열고 온 땅을 대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세상 종말에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온 땅에 쏟아 부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높은 군대인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를 철저히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니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